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서 마태복음 중에서 오늘 읽은 4장은 시간상으로 볼 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멸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루오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영어로는 destroy, 우리말로는 멸한다고 번역을 했죠. 이것은 적을 섬멸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 원어의 의미는 어떤 섬멸한다라는 뜻이기보다는 묶인 자를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Saving Private Ryan 이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 다 시청하신 분 있나요? 라이언 이거 한 번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private라는 게 군대 계급이죠. private라는 게 뭡니까? 일병이라는 뜻입니다. 일병. 그러니까 군대에서 아주 저 밑에 있는 하찮은 계급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99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했고 톰 행스, 맷 데이먼, 빈 디젤 뭐 이런 쟁쟁한 배우들 다 출연했고요. 이 음악은 조즈, 슈퍼맨,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주라식 파크, 홈얼론 이런 거 다 작곡한 버스턴 팝스, 존 윌리엄스가 맡았죠. 카메라가 특히 유명한데 야누스 카민스키라는 사람이 맡아서 아주 그 현란한 장면들 많이 연출했던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는 Saving Private Ryan을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이런 평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영화는 딱 지금 요새 아마존에서 프리로 프라임 가진 사람 프리로 하는 걸로 지금 올라왔으니까 못 보실 수 있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죽은 미군들 그 묘지에 이제 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나서 흐느끼면서 젊은 날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회상하는 그 묘지 장면에서 바뀌어서 이제 젊은 날을 회상하는 겁니다. 이 노인이 젊은 날을 회상하면서 그 젊은 날의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프레임 포맷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그런 무슨 사진 보는 듯한 옛날 사진을 보면 액자를 보면서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게 회상을 하는 그 첫 장면은 오마하 해변의 상륙 작전 하는 내용이에요. 이 장면이 거의 한 30분 정도 계속되는 것 같은데 별로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실감나게 찍어서 찬사를 받은 장면입니다. 이것을 찍기 위해서 엑스트라가 1000명이나 동원됐다고 하고 그 영화를 그 장면을 보면 막 총탄에 팔다리가 막 날아가고 그러죠. 그거를 찍기 위해서 실제로 팔이나 다리가 없는 장애인들을 출연시켜서 한 달 동안 스토리라인 없이 그냥 찍었다고 그렇게 하는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아주 잔인하지만은 마치 우리가 전투 현장에 진짜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받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그 중에 라이언 가문이 나오는데 라이언 가문의 형제가 4명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 가문의 어머니는 4아들 모두를 육군 그리고 해병대로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뭐 레인저 부대 이런 그 특수전에 보내요. 그런데 그 중에 막내를 제외한 3명의 형들이 모두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던 여군 사무관이
전사자들에게 이제 통지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통지서를 발송을 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 가족의 아들이 3명이 죽고 막내만 남았다. 이것을 상관에게 보고를 해요. 이 어머니는 아이오와에 있는 깡촌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살고 있던 그 집에 검은 세단이 한 대 와서 싹 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정복을 딱 입은 그 장교와 군종 차플린 목사가 차에서 내리는 걸 본 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맙니다. 이 라이언 일병이 소속되어 있던 그 제101 공수 사단, 그 사단은 상륙 작전을 감행하던 도중에 그 대원들이 70 내지 80% 거의 모든 대원들이 다 괴멸당하고 생존한 병사들은 그 생사를 모르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은 조지 마샬 육군 참모 총장은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을 구출해서 어머니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정예 육군 레인저 부대를 꾸려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남은 막내 아들 하나를 구해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라는 것이 작전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구출 팀이 목숨을 걸고 이제 각고의 고생 끝에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서 어머니에게 돌려준다. 이게 내용이죠. 그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 영화를 보면 될 테고, 그런데 이 영화의 구성이 좀 이상합니다. 영화의 구성이 이상한 게요.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 라이언 일병이 구출되어서 어머니에게 돌아가기까지 그 병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구출팀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이 늙은 라이언이 계속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대원들이 겪었던 일을 라이언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이언은 지금 묶여 있는 상태고 그 적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병사들이 구출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영화 내용은 그 구출하러 들어가던 내용이 다 나와요. 라이언이 기억할 수 있는 건 오직 구조대원들을 만나서 구출당한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라이언 일병이 그 전에 있던 일들을 쫙 회상을 하고 있다고요. 그 전에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침투해서 겪은 일들은 라이언 일병이 보지 못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이언은 마치 자기가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회상하는 형식, 그런 형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뭐 나중에 이제 구조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기서 멸하다는 동사가 묶인 자를 풀어준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박을 당한 자녀들을 구하기 위함인데 그 결박당한 그 자녀는 마치 라이언 일병처럼 보잘것없는 군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보잘것없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이고 그 일병이 바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올무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 자녀를 부모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거기 들어가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무 공로도 없는 이 자들을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치 해병대와 그 레인저 부대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감행했던 것처럼 죄와 이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상륙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해병대가 작전에 승리하고 적을 섬멸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적의 중심부에 깃발을 꽂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시고 이 땅의 중심인 모리아 산 위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의 십자가를 모리아 산의 승리의 깃발로 꽂으신 겁니다. 그
그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 전투에 피가 흐르는 십자가며 우리를 구하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피를 흘리시고 마치 라이안 일병과 같은 보잘것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라이안 일병을 보는 것처럼 성경의 스토리라인을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작전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은요.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이전에는요. 누가 같은 사람은 그때라고 안 그러고 곧 immediately 그런 말도 씁니다만 그때 이거는 그 전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여러분 읽으신 것은 여러 번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인데 그때라는 것은 그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요. 보라 모든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증거한 이후에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성령의 증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증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4장 이전의 얘기는 선지자, 즉 율법과 말씀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증거하시고 아버지가 증거하시는 그 증언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의 시험 사건은요, 이 하나님의 대적을 정면 돌파해서 승리함으로 그 시험을 받은 예수께서 이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자기 증언의 명장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라이언 일병 보듯이 보시면 그 전에 모든 증언들이 일어나요. 모든 증언이 일어나고 이제 그 상륙 작전을 편 예수께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귀와의 일대 회전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마귀와의 일대 회전으로 공생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지선을 제압하고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으시기 이전에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징벌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의미합니다. 인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0이라는 것은 모든 일의 완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최대 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가 40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40이고요. 이 40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준비 기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실 때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보여주세요.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주님의 소명을 완성하셨어요. 인간으로서 그것들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준비를 거기서 완벽하게 마치십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과 관계됩니다. 40일은 모세의 40일간의 금식, 엘리야의 40일간 금식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스라엘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애굽 출애굽기를 여러분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탈출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의 탈출은 가나안 입성이 있지 않으면 애굽의 탈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후에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로서 시험을 거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예요. 40년 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천국을 가져오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아들로서의 순종과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마귀의 시험에 응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40일 광야 이후에는 천국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을 예배하기 위하여 40일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실패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실패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신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투수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것들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과 시험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파노라믹 뷰, 이 헬리콥터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 성경 전체의 그림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서 승리를 하신 후에 그 후에 이제 4장 이후에서 이어지는 것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이후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천국이란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천국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 등등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40일 금식과 또한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라이언 일병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 구조된 라이언은 구조대가 그 전에 겪은 전투 이야기를 직접 보거나 겪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라이언이 오기 전에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 라이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전에 들은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시험 장면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묶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곧바로 그 세력을 거머쥔 강한 자와 일전을 벌이십니다. 그 일전은요, 강한 자 마귀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치르신 예수님의 시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홀홀 단신 홀로 그 광야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홀로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기록한 마태나 누가나 혹은 그 어떤 제자도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심으로,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계시함으로 이 모든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들은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하나도 별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도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기는 우리나 마태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와 동일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듣고 보는 이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쟁의 그 승전의 그 해병대의 상륙작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라요. 이 프라이빗 라이언의 앞에 나오는 그 상륙작전의 비참함과 이것을 우리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비참함과 피 흘리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는 마귀가 감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고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인간으로서의 그 시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아요. 주님께서는 공생의 준비로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금식은 우리의 금식과 다릅니다. 우리의 금식은 뭐 금욕이라든지 고행이나 뭐 이런 의미가 있고, 회개의 의미가 있고요, 애통의 의미가 있고, 뭐 간절함의 의미, 이런 걸로 금식을 하지만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성육신 한 몸으로 주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식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금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십니다. 예수께서 굶주리셨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금식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먹을 양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4절에서 밝히시는 것처럼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그 모든 배고픔을 이겨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육신은 거의 탈진할 정도로 굶주리셨습니다. 시험 받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40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공생의 준비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길을 예비한 것과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증언,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증언, 하늘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전투를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주님께서 40일간 고난 가운데에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계책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이 전투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전투에 대해서 여러분은 40일 기도로 준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날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절기로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계속 보내시기 바랍니다. 40일을 마치고요,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1절에서는 예수께서 마귀에게로 가셨다고 했지만 3절에서는 마귀의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와요. 첫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시험했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이번에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우고 두 번째 시험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두 번째 시험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 번째 시험하죠.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대답에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다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기록하셨다고요? 손가락으로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므로 그 말씀은 과거에도 동일하고 현재도 동일하고 영원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오하게 기록되었으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도 마귀를 대적하기 부족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무기라고 그 말이죠.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 개인데 하나는 무기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훈련입니다. 훈련된 사람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그것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이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훈련이 잘 된 병사를 할지라도 무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기를 든 적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기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영적 전투의 비결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가 무기를 휘두르다가는 자신을 찌르기도 하고 자신을 찌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군을 찌른다든가 무기를 빼앗긴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며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영적인 기도가 아니고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게 우리가 육적인 사상이나 육적인 철학이나 뭐 육적인 어떤 생각 이런 헛된 것들로 맞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피폐하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기도가 승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와 훈련, 제대로 된 훈련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길을 걸으실 때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마다 그 굽이굽이 그 길목마다 모두 기도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갈 때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길을 가다가 굽이굽이마다 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도 기도 후의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서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패배시켰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담의 패배는 그 후손 모두에게 패배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귀가 아담을 무너뜨린 그 시험은 예수를 시험한 것과 동일한 시험입니다. 마귀는요 굉장히 단순해가지고요 한 가지밖에 몰라요. 아주 무식합니다. 똑같은 걸 계속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더 무식해요. 그래갖고 마귀의 그 무식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일한 것을 계속 당합니다. 계속 당하는 거예요.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금단의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로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벌써 우리는 물질에 대한 시험, 야, 이제 귀를 닫고 이제 설교를 우리가 좀 듣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 그 얘기를 하나? 근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시험을 합니다. 동일한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만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족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요구하죠. 통일한 거라. 그 먹을 걸 요구해요.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허기진 배를 채웠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풍요의 땅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마귀는 무릎 꿇립니다. 그 풍요의 땅. 거기엔 부족한 게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만 빼고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 풍요한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릎 꿇리고 성공했던 이 마귀는 이 아주 그냥 불모지 이 땅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풍요의 땅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광야에서도 승리를 거두어요. 그래서 그는 영원한 승리를 얻는 듯 했습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 예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승리하시고 인간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먹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먹는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요즘은 또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극한 상황에 빠지면요, 먹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먹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륜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일본의 작가의 그 아쿠타카와 유노스케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 라쇼몽이라는 거 읽어보신 분 있어요? 라쇼몽이에요. 라쇼몽인데 그것은 그 아주 계속되는 전란, 그 일본의 그 에도 시대 아주 그냥 전란이 계속됐죠. 우리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그 임진왜란으로 막 이어지잖아요. 이런 그냥 전쟁을 막 겪어가지고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화재가 일어나고 기근 이런 것들 해갖고 모두 황폐했습니다. 이 라쇼몽이라는 거는 우리 말로는 나생문이라고 씁니다. 나생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인생들에 관한 그 인생을 담고 있는 문이다. 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 라쇼몽 문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 남자는 어떤 종인데 그 주인까지도 이제 그 잘 사는 막녀들까지도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하인들을 내보내요. 이 남자가 라쇼몽 앞에 나오는데 그때 역병이 막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문 앞에 시체들 다 거기다 갖다 버립니다. 시체를 그 문 앞에 막 갖다 버리니까 까마귀 뭐 이런 야생동물들이 와서 시체를 먹으려고 막 몰려다니는 그런 아수라장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노파가 와서 그 죽은 여인의 시체에서 머리털을 뽑는 거예요. 머리털을 팍 뽑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서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시체 머리털을 뽑아가지고서 가발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쁜 건 알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도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머리털 뽑고 있는 이 여자 나쁜 여자예요. 그래. 이 여자는요 뱀을 그냥 토방을 내가지고서는 그 말려가지고 그걸 건어물이라고 속여가지고 팔던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역병에 걸려서 죽지 않았으면 이 여자도 나쁜 짓 하고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남자가 마음에 안 시끄럽습니다. 마음에 안 시끄럽고 그 노인을 아무 죄책감 없이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은 머리털을 뽑고 있는 그 악한 여자를 내가 죽여도 된다고 당신이 말했으니 내가 당신 죽인다 그러고 나를 원망하지 말라. 그럼 내가 너를 죽여서 이 옷을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말하는 라쇼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하여 어찌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그려가요.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유혹을 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요, 인간의 본능에 관한 시험입니다. 물질이라고 말은 하지만 물질로 대변되는 거예요. 물질로 대변되는 그 시험이고 육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받는 시험이에요. 누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할 수 없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원어에는 신명기에는 말씀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누군가 말합니다. 청년기에는 성욕이 있고 장년기에는 물욕이 있고 말이죠. 노년기에는 명예욕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요. 하지만 이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은 청년기에 시작된 성욕, 물욕, 노예욕 이거를 죽을 때까지 태워버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노예가 되어서 마귀에게 붙들려 살지 않습니까? 더구나 요즘같이 물질이 이렇게 풍부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이러한 시험에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떡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응당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므로 우리의 이 약한 데를 파고드는 이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에 관한 겁니다. 이생의 자랑은 교만이라는 말로 대변돼요. 예수께 기적을 보이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한테 기적을 보이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이미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라고 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붙들어 올릴 거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로 하여금 붙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요, 능력이 아니라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 거예요. 어떤 좀 놀라운 일,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발을 붙드는 이 기적을 행하면 이 허영과 야심 가운데 이 세상 그 세속적인 풍요를 갈구하며 메시아를 고대하는 백성들에게 확실한 표징이 될 것이다. 당신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다 물려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희생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영웅이 되고 이 자랑스러운 쉬운 길 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역시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를 지금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지금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기록된 신명기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니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귀가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시자 이번에 마귀가 동일한 말을 해요.
마귀가 말한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의 모세의 시편이에요. 모세가 무슨 얘기합니까? 90편에서 우리가 인간의 나이가 80이고 아주 강건해도 오래 살고 그런데 오래 사는 동안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91편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늙었어도 우리가 약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대요.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되면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낮에도 두렵고요, 밤에도 두렵고, 꿈을 꿔도 두렵고, 그냥 모든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예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성령의 감을 딱 꺼내 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을 딱 꺼내서 기록되었을 때 하시니까 이제 마귀가 유사한 말씀으로 대적하는 교활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러한 괴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한 구절은요, 한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인용하지 못하고 한 구절을 빼먹고 합니다. 짝퉁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짝퉁 말씀을 사용하는 아주 교활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취약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대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날 때 서로 뭐라고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러고 싸우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러고 싸우고요. 서로 옳은 얘기만 한다고요. 근데 짝퉁이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불러와요. 어떤 다른 걸 막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 말씀에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물타기를 해서 하고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마귀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슷비슷한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은가 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서 뛰어내리게 되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만일 육으로 영을 분별하려고 하거나 기도가 부족한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처럼 들리는 마귀의 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온전하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완전하게 도장을 찍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그것을 스스로 풀려고 하다가 올무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바울 서신을 왜곡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교회들에게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꾸짖는 부분입니다. 자칫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그릇된 신앙을 따라가지 말고 언제나 옳은 신앙, 올바른 신앙 이런 말씀을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처럼 들려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왜곡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완전히 반대의 말씀으로 포장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그것은 빠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빠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안 하시고요. 뭐라고 그러세요? 대신에 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인정하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 거짓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일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히 반대로 왜곡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있는 말씀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말로 악마의 이 거짓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이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공격하면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인 교만, 즉 이생의 자랑, 영웅심은 신앙의 영역에서 시험해 옵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 시험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허영심과 교만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야고보서 4장 6장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이 있는데 그건 신앙에 관한 겁니다. 마귀가 드디어 그의 마각을 드러냅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하지만 이 세상에 천하만국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천하만국이라는 말은 통치에 관한 겁니다. 사단이 자기가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천하만국은 어떤 허구의 상상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잠시 동안 건설을 허락받은 이 세상, 모든 쾌락과 허영으로 또 마귀에게 복종하는 이 세상을 천하만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 세상 영화, 이 모두가 다 말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 모든 사실은 다 뒤로 감추고 마귀는 그 겉모습인 영광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 좋은 것들만 보여줘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요. 세상의 부귀영화, 보기에도 번지르르한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절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나라의 영광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와 사슬을 가지고 그 백성을 묶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서 이 시험을 자행하고 있는 그 마귀를 무너뜨리고 그 세상이 붙들고 있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오셨는데도 지금 마귀는 그 겉모습, 영광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이 쾌락에 본거진 이 세상이 얼마나 번쩍이며 사람의 눈에 얼마나 휘황차게 보이는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절하면 그 모든 영광 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절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절 한 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마귀한테 절 한 번 하면 돼요. 마귀에게 절 한 번 한다면 그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은 제한된 것이고 마귀는 곧 멸망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속아서 마귀에게 절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얼굴 돌리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통치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인 동시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경배에 관한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마귀에게 절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마귀에게 절한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가 천하만국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립니다. 공중 권세 잡은 타락한 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는 영적인 피조물로서 처음부터 살이하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요, 우리를 참소하는 참소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살인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손을 미혹하려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은 아주 달콤한 시험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께서 지금 사탄이 묻고 있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절 한 번 하면 그걸 그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뭐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절 한 번 하면 편안하게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거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자기가 지금 묻고 있는 세상 주겠다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놔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죠.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는데 십자가 지지 않고 쉬운 길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것이지만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가 제공하는 달콤한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하는 공범자이며 마침내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학 문명이 아주 극도로 발달한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것,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의 신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몰아가는 그 물질의 신 앞에 만물 앞에 또 경배해요.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배도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마침내 자기 소유인 천하만국을 잃어버릴 겁니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탈취하러 오신 것이지 얻으려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권리를 마귀는 다 박탈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마귀에게 절함으로 자기 영혼을 팔면 그 영혼을 판 자 역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역시 신명기 말씀 기록되었을 대로 이기세요. 이 기록된 말씀에 자신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더해서 꾸짖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를 붙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 대한 마지막 치명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그 모든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이 1계명과 2계명으로 승리하세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밝히는 자기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잠식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단호하게 저항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말해야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을 대지 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따라라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선포한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을 피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되 그 기록된 말씀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그냥 질질 끌려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은 무너뜨려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야만 승리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떠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됩니다. 마귀는 떠났지만 그러나 아주 멸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떠난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또다시 십자가로 가는 길을 겟세마네에서 봉쇄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추종자인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배신하게 합니다. 그는 결국
두려움을 주어서 제자들도 다 배신하게 합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하지만 최후의 패배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그 공격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에덴에서 아담에게 승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후에 모든 인간에 대한 승리권을 다 틀어주었다고요. 그는 그 이후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역전노장입니다. 절대 패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의 시없는 승리 사건은 마귀의 첫 패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패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패배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패배를 맛보인 영계에 일어난 아주 커다란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모든 승리의 원인, 그것은 기도와 말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고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제자 훈련에서 그렇게 말씀도 외우고 그랬습니까? 성경 암송 왜 합니까?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손가락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다가 글을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피를 흘리고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기록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말씀,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Hear O Israel,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십계명이 선포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주시고 모세 혼자 산에 남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모든 율법 다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사랑의 계명이 주어지는 순간이에요.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말씀과 또 다른 기록된 말씀, 레위기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신 그 말씀이 붙어져서 그 모든 사랑의 계명이 완성됩니다. 이 말씀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구약 성경의 클라이맥스가 여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클라이맥스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reiterate,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어지는 사랑, 이 사랑은요 우리 전부를 드리는 사랑이에요. 전인격적인 사랑이에요. 마음, 뜻, 힘, 세 가지.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밥입니다. 레밥은요 인간의 지정은 지식, 감정, 생각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뜻에 해당하는 단어는 네페시입니다. 그것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힘에 해당하는 것은 메오드라는 건데 그것은 육체, 우리의 활동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영역, 우리의 뜻, 지식, 생각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육체와 손과 이런 것들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인격적으로 우리 모두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에요. 왜 이 명령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 영역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시험했습니다. 떡들로 돌을 만들라. 이것은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계명을 시험한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시험한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나리라는 건 뭡니까? 교만에 대한 시험. 마음, 즉 생각과 지식과 감정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생의 자랑에 해당. 셋째로 자기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천하만국 주겠다는 건 뭡니까? 결국 네페시, 영혼에 관한 거예요. 누구를 경배하는 거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권에 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세 영역 모두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 영역 모두에서 아주 취약합니다.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언제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랑하라고 그러고 6절에 뭐라 그러세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새겨진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야만 이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것을 꺼내볼 수 있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서 꺼내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새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또 길에서는 나그네를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 가르치고, 일어날 때 가르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단어는 찌르라는 뜻입니다. 뾰족한 걸로 찌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박혀서 찔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찔러서 판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이 감동시키고 교훈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면 우리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를 게을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꾸준함을 듣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을 미혹당하게 할 겁니다. 마침내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이 양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선포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도는 이 모든 강론에 참여하여 무엇을 먹을 때든지 무엇을 마실 때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언제나 이 강론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며 그 모든 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미혹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와 강구로 훈련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하세요.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 기록해야 됩니다. 손목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을 실천하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적혀 있는 것을 맨날 봐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에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시험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마귀의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성, 사고, 생각 이런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미간에도 하나님 말씀 기록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도 기록하고 우리의 사고에도 기록하고 우리의 생활 깊은 곳 이런 곳에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록해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언제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서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수시로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가 나와서는 바로 옆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은 선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은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까지도 마귀는 강제적으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 마귀가 끌고 가지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팔짱을 끼고 바로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버려야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언제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록된 말씀 꺼내들 수가 있어야만 마귀의 모든 악한 계획과 공격과 괴계를 다 괴멸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귀의 모든 계획은 다 무산됐습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을 수종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치명타를 입고 치명상을 입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영화는 끝까지 봐야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끝까지 견뎌야만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마귀를 누르고 승리하셨지만 연약하고 아직도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찾아오는 이 시험과 부딪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와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욕구의 문제, 또 영적인 교만의 문제, 이생의 자랑의 문제, 그리고 예배와 경배에 관한 문제, 이것들을 건드리는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이 시험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한다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도 주님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또한 예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믿음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늘 다가오는 그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눈을 떠서 이것을 목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승리하시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주님과 마귀 외에는 보지 못했던 그 사건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심으로 연약한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마귀와의 전선에서 무너지지 않고 전례를 다시 가다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적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형제를 고소하며 자매를 억압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을 보내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완악함을 버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기록된 말씀으로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누가 주적인지 올바로 보게 하시고 형제에게 칼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서서 기도와 간구로 광야에서 훈련함으로 악마와의 사악하고 치열한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옛뱀 사탄 마귀를 붙잡아 무적행에 가두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후 마귀를 불못에 던지심으로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를 앙망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으사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